반갑습니다. 어, 네. 어, 네. 많이들 모여주시기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강단 말씀 보시겠는데요. 오늘 서론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복음의 바른 동기를 가진 참 제자인가라고 말씀 주셨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말씀에 화폐 그 간별사들, 위조 지폐 간별사들은 위조 지폐를 어떻게 간별하냐라고 했을 때 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부분을 위조했는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지폐만 계속 본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조 지폐를 한눈에 알아본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일부러 틀린 것을 찾아보지 않아도 진짜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틀린 것은 보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영적 혼란 시대에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그럴듯한 틀린 것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의 복음을 점검하고 또 바른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복음 안에 감추어진 속성과 본질입니다. 첫 번째는 유일이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3저주를 해결하고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또 완전하기에 누구라도 어떤 문제라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죠. 그래서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절대입니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또 6장 11장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오직입니다. 누구에게는 나타나고 누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는 자에게,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복음의 능력이 권능으로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초월입니다. 제가 초월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영향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매이지 않는 것이 초월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상황과 또 공간과 또 문제와 환경, 상황에 전혀 매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모든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를 할 수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또 원래대로 치유할 능력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가 근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하면은 글쎄요, 어디 멀리 많이 읽을 필요도 없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막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아마 막힐 것입니다. 또 영원입니다. 영원은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영원이라고 합니다.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한 또 영세 전부터 존재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나타나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읽어보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기준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앙 시대, 영적 혼란 시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은, 하나님 외 다른 것은 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만 오직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직해라라고 하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등지고 살아가라, 이런 고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틀린 것으로만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틀린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입장뿐인 거죠. 진실을 보면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 뒤에 이면에 숨겨진 영적 사실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런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임재하고 오직 성령이면 가능하다는 이 138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또 다른 게 먼저 들어가면은 빼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무서운 것을 좀 즐겨봤었어요. 근데 저번에 교사 신방을 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기는 악몽을 꾼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자기는 그 무서운 거를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사님 옛날에 무서운 거 많이 봤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나 많이 봤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이 바로 여기잖아요. 고양이가 많이 살고 있는데 새벽에 막 비 오는 날 갑자기 막 원고 쓰고 있는데 야옹야옹 와서 아 거리는 거예요. 저는 되게 움찔하고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뭔가 먼저 들어간 게 있으면 참 이게 빼내기가 쉽지 않고 그게 계속 남는 것 같더라고요. 또 문제가 오면 한순간에 또 과거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상처에 매이고 문제가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말씀은 없고 이 당장에 온 문제를 해결하기만 급급해 합니다. 그래서 이 오직 복음, 완전 복음만 말하는 이 교회가, 또 목회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인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 속에 있는 중직자 한 사람이 영적 혼란 시대에 이 재앙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정의 한 부모님이 후대를 키우고 미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은혜의 자리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이 오직 복음에 완전 결론 내리고 말씀에서 완전한 답을 얻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짧게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이 안에는 더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더 깊은 말씀들이 있겠죠.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을 점검하고요, 오직 복음에 결론 내려서 이 영적 혼란 시대에 나와 교회와 또 가정 가문 현장에 답을 주는 자로 쓰임 받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점 말씀 보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살려라. 우리는 세 가지 기존 시스템을 살려야 합니다. 목회자와 중직자 렘넌트입니다. 이를 위해 목회자의 메시지를 내 삶에 담아야 합니다. 중직자가 가진 저마다의 소원을 내 생각 속에 담아야 합니다. 렘넌트들은 어려움이 아닌 것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렘넌트를 내 마음에 담고 답을 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70 제자와 70 지역 살리는 응답이 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게 됩니다. 목회자의 설교와 중직자의 말, 렘넌트의 갈등이 전분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장에 적용하게 됩니다. 만남을 통해 실제적인 것을 보고 희망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강단 메시지와 중직자 살리는 현장 메시지, 렘넌트 살리는 미래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는 오늘 기도첩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런 시설도 시설이나 환경도 열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237 치유 서밋 또 금토일 시대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교회의 이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갖춰져 있다면 무너지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당연한 결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전달하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이 목회자의 입을 통해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내 후대가 사는 길입니다. 이 목회자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목회자의 방향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중직자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 혼란 시대라고 하셨잖아요. 분별하지 못하는 렘넌트에게 또 답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목회자, 또 올바른 중직자, 또 올바른 렘넌트, 이렇게 기존 시스템이 살아나고 견고히 세워진 후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도 세워지고 더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 원래 4월 달에 그 방송 시스템을 이렇게 개편하고 공사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반기로 미뤄졌을 때 처음에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근데 되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저 혼자서 방송, 영상, 또 음향, 또 카메라 뭐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매 예배마다 제 실수하거든요. 혼자서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카메라 한 대 더 들어온다고 하고 뭐 막 한다고 하는데 제 선에서는 지금도 한계를 초과했거든요. 근데 뭐 기계 장비가 갖춰지면 뭐해, 하지를 못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진짜 이 교회 안에 함께 교회를 마음에 품고 이 내부 시스템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사실 제가 서울 렘넌트 교회에 있으면서 보고 온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오합지졸이었어요. 뭐 많이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 오합지졸이던 교회가 언약 딱 붙잡고요, 훈련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기도수첩부터 해서 뭐 가정 예배, 사문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는데 뭐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뭐 그러다가 뭐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영적 군사로 딱 교회 내부가 딱 서니까요. 237 치유 서밋, 또 금토일 시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본부에서 딱 선포를 했을 때 그래 해야지 이렇게 뒤따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앞장서서 인도받는 쓰임 받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설렘을 뭐 어떻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딱 봤는데요. 솔직하게 처음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인도받으면서 교회 내부를 이렇게 지켜보고 또 중직자분들, 렘넌트들을 또 성도님들을 지켜보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237 치유 서밋, 또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들 저 봤거든요. 오히려 설렘에 없는, 설렘의 기준은 아니지만 거기에 없는 우리만의 더 특별한 것들, 거기에는 없고 다른 교회는 없고 우리 교회에만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준비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발견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했구나.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날 여기로 보내셨구나. 또 저는 이렇게 또 깨닫기도 했습니다.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듣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설교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디모데, 두기고, 실라와 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디모데 한 명을 위해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디모데를 향해 바울은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에게는 가장 중요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바울과 감옥까지도 동행한 실라는 시대를 바꾼 70일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강단을 들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또 주의 종과의 관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라기보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겠죠.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보면은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내가 주인되고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겠죠. 말씀이 다시 중력을 거슬러서 나에게 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게 바로 영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해서 나는 종이 되라가 아니라요.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또 주의 종과는 주의 종을 신뢰하여서 관계를 회복해서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직자는 존재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중직자가 중요한 이유는 이 속에서 70제자가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 때 마가다락방 중직자들은 이미 70제자의 응답을 받고 모였습니다. 이들을 통해 15나라 제자들과 제사장이 돌아오고 사마리아가 치유되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70제자를 찾아 움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목회자 현장은 교회입니다. 물론 현장을 돌면서 이렇게 전도 운동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기에 실제 현장은 교회입니다. 중직자의 실제 현장은 중직자가 서 있는 산업의 현장이겠죠. 그렇기에 중직자는 현장의 목회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현장에 가지고 가서 실현시키고 성취하기에 메시지를 가진 중직자가 메시지 그 자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예수겠죠. 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오직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는 것.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가 바로 중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미래의 힘으로 달란트를 찾아줘야 합니다. 이러면 70지역 장악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 바울은 회당으로 치유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또 세상 박사보다 10배의 지식과 또 왕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던 다니엘이죠. 과연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달란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니까 어떤 기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진짜 달란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어디서 찾냐?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찾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서 경험해서 찾는 게 아니라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임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언약이 딱 임한 것처럼 계속해서 이 예배의 자리, 또 다니엘처럼 계속해서 그 예배 속에 있었을 때, 또 기도 속에 있었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애굽을 살렸습니다. 또 바벨론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얼마나 살릴 수 있습니까? 다니엘과 요셉은 나라를 살릴 만큼의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이번 주 전도학에서 렘넌트의 성공의 기준은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만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고 공부하는 거,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실패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렘넌트가 실패할 수는 없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것 속에서 달란트를 찾아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가서 회당을 가고 치유 현장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예배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고요. 기도를 알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93을 가지고 깊은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 시간은 평안이 오고 치유와 서밋이 될 만큼 조용한 시간입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는 24-25 영혼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네, 함께 언약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RTS와 동문들과 부교육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참 능력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참 평안의 기도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를 치유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70제자 세우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70지역 살리는 참으로 세상 살리는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참 복음과 바른 동기를 가진 참 제자인지를 확인하는 한 주 가운데 특별히 오늘 내가 가진 복음이 참 복음인지 본질을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또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사 오직 복음의 결론 내리고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런 나를 통해 진리를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답을 주고 돌아오게 하는 쓰임받는 자로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